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21절 마지막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현재 거절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말하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들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유대인에게는 아주 어려운 설교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아주 쉬운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때로는 별책부록과 같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로마서 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과거, 오늘 중심으로 하는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현재, 11장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현재, 그들은 지금 어떤가? 바울이 2000년 전에 이것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 안 믿습니다. 대부분은 예수님 안 믿고 그 중에 일부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한 특별한 이름이 메시아닉 주라는 그런 이름으로 그들을 부릅니다. 메시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주이죠. 대부분은 지금도 예수님 믿지 않고 그 통곡의 벽에 가면 지금도 그들은 머리를 조아리면서 계속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통곡의 벽 거기 몇 번 가서 그 기도도 하고 이렇게 보면 얼마나 열심히 그 정통파 유대인들이나 왜 그런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거절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왜 영접하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를 이 9장 30절에서 10장 13절 말씀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고 특권을 주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의의를 얻지 못하고 도리어 이방인들이 의의를 얻었다. 왜 그렇게 됐는가 하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 믿음의 법으로만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이 풍성한 은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뭐가 거부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기의 것을 거기에 가미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행위입니다. 그들의 행위에 의지해서 의의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아주 분명한 이야기가 올 내용입니다. 그것은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 자기 자랑. 하나님을 뭔가 열심히 믿는데, 열심히 좋고 막 희생적으로 믿는데 그것이 자기 의다. 자기 자랑과 자기 만족과 은근 뿌듯함, 남의 칭찬, 그것을 품고서 하는 그러한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악한 것이다. 안 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인데 그걸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자기의 의를 뭔가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훨씬 하나님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고 칭찬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굉장히 다른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적 종교적인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교만, 그들은 이 단순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구원을 얻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철저하게 형식적인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 종교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뭔가를 해서 뭔가를 덧붙여서 뭔가가 주님의 것이 참 감사한데 나도 뭔가를 조금 얹어서 더 좋은 크리스찬, 더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그런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아이고 나 죽었어, 아이 살려주세요 해서 그냥 받아들이는데 유대인들은 자기가 뭔가가 할 수 있는 것이 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에 플러스 알파를 뭔가를 해서 조금 더 나은 뭔가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 이것이
덜 좋은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철저한 의와 완전한 사랑과 하나님의 이루신 전능하심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건강검진을 하면서 할 때 항상 문진이 있잖아요. 먼저 문진을 해서 이제 제출하고 건강검진을 받죠. 그런데 그 문진의 내용에서 올해 새삼스럽게 제게 딱 눈에 띄고 들어오는 몇몇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아마 있었을 텐데 유난히 올해 그것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신은 혼자서도 샤워나 목욕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뻔한 질문을 거기서 하더라고요. 당신은 혼자서 뒤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대변을 보고 혼자서 내가 닦고 화장실 나오고 바지 올리고 생활할 수 있는 것. 그 뻔한 걸 뭘 물어봐. 그런데 60, 70, 80이 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굉장히 열등감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어려운 문제구나 하는 것이 60대 후반에 와서 제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자칫 젊을 때나 내가 힘있고 뭔가를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건 나 할 수 있어 뭐 그까짓 건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언젠가는 내 몸뚱이를 내 손으로 내가 혼자 씻을 수 없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분들이 나를 씻겨주고 그분들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면서 하고 내 맡겨야 될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배설하고 매일 하던 그것을 어느 순간에 내가 손을 뒤로 돌려서 밑을 닦을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조금씩 실감 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당연히 하던 것인데 생각도 안 하던 것이 어느 순간에 내가 약해지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되고 어느 순간에는 침대에서 기저귀를 차고 기저귀를 계속 다른 돕는 분이 갈아줘야 유지하는 그런 상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잠깐 아파서 병원에서 잠깐 그러다가 나오면 다행이지만은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 형은 10년간을 그렇게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멀쩡한데 밤에 일산화탄소가 방 갈라진 틈으로 들어와서 일산화탄소 중독이 돼서 뇌의 많은 부분이 죽어버려 대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알아보고 이름도 불렀더니 나중에는 우리들 눈도 못 맞추고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총명하고 지혜롭고 초인적인 수도를 하던 그런 분이 인간은 누구라도 내 힘으로 내가 뭔가를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 다른 도움 필요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어느 고비가 넘어가면 또는 어느 한 사건이 어느 한 문제 속에 직면하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처절히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한 뭔가 선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것도 해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교사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와서 시간 내서 예배를 하고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수록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뭔가 마음속에 내가 뭔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쟤들보다는 많이 했는데, 내가 더 잘했는데 비교의식이 있고 남을 판단하게 됩니다. 일산화탄소 하루 저녁에 마셔도 자기 이름도 기억 못할 정도로 한순간에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자기의 뭔가를 계속 의지합니다. 자기의 행위, 내가 뭘 했다 이겁니다. 내가 뭘 바쳤다마니, 내가 뭘 수님을 해서 했다. 그것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아무리 집을 팔아서 바쳤던, 자기 일생을 뭘 어떻게 해서 살았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1%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뭔가 그것이 주님의 그런 구원의 무슨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조금 더 나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자기의 구원은 좀 더 완전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으려면 내 힘으로 이러고 저러고 할 것은 전혀 없다. 별로 없다는 가짜 복음입니다. 조금밖에 없다는 가짜 복음입니다. 전혀 없다. 0.001%도 없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만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영생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일 뿐,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계속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러면 난 아무것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편한 대로 내 하고 싶은 거 살다가 되냐? 안 됩니다.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귀하다는 것을 절절히 깨닫기 때문에, 그럼 주님 어떻게 사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내가 내 목표를 이루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대견하다고 뭔가가 있어 보인다고 하는 것을 추구했던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를 이제야 철들어서 깨닫습니다. 또다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 프라이드고 내가 사는 목적이고 내 자식이 때는 대로 나 남편에 내가 있는 집과 차가 뭔가를 나를 대변해 주는 것 같았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내가 깨닫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바로 살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사람답게 사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누리고 진정한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이지요를 물어보고 그 길을 쫓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이후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순간순간에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어, 그런 것이 자기의 자랑이 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주님이 힘을 주셔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네요. 내가 북한이 아니고 남한에 태어나서 이렇게 누리면서 뭔가를 또 주님을 예배하고 할 수도 있었네요.
나보고 골라가라고 해도 이렇게 못 왔을 것 같은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뭔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싹 튼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 자랑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은근히 돌려서 자랑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나에게 어쩌자고 이런 복을 주십니까? 이런 감사를 주십니까? 나는 죄진 것밖에 없고 사람들이 다 몰라서 그렇지. 내 지난날의 삶을 다 까발리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덮어주시고 그것을 형벌을 주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지금 이렇게 얼굴 내밀고 세상 살 수 있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 아닐까요? 이 행위에 대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6절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조금 더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으로 말미암는 율법으로 이렇게 잘 행하면 그 의로 살리라 구원받는다는 말인가? 유대인은 성경에 너무 무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100%를 지킨다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러나 100%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계속 반복해서 제가 예로서 얘기 드렸듯이 사나운 개가 있는데 튼튼한 쇠고리로 100개로 다 끈을 만들어놨는데 99개가 아무리 튼튼해도 한 개가 망가져 있다면 개는 도망쳐버리고 사람들을 문다. 안 묶어놓은 것이나 하나가 잘못돼서 도망쳐버리는 거나 똑같은 것이다. 야고보서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걸 다 지키다가 하나만 못 지켜도 다 못 지킨 것과 마찬가지다. 유대인 너희들이 율법을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개만 못 지켰어도 너희는 다 못 지킨 것과 마찬가지야. 100% 지킨다면 물론 의롭다고 해줄 수 있지만 그럴 수 있는 인간은 없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로마서 3장 20절부터 이야기하기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엑스레이다. 율법은 CT MRI다. 100번 찍는다고 해서 전혀 치료되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큰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래서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알려주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지 100번 찍는다고 해서 오히려 피폭이나 더 되지, 정죄감만 더 되지, 그것이 그렇게 치료에 전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계속 우리가 말씀드려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맨 앞부분은 무엇을 말합니까? 맨 처음에는 이방인 죄다, 죄인이다. 그 다음에는 유대인은요, 유대인도 죄인이다. 3장에는 그러므로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모두가 죄인이다. 그게 로마서 1, 2, 3장의 내용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두가 전혀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차별 없이 똑같이 믿음의 의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그 뒤에 6절 7절에 이 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말은 어려운 게 없는데 무슨 말인지 저도 수십 번을 읽어도 아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뭔 말인지 왜 여기서 이렇게 하는지 똑 떨어지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수없이 읽어보고 뭐 해도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근데 알았어요. 제가 이런 말이더라고요. 이게 그리스도를 다시 하늘에서 불러오거나 음부에서 무저갱에서 끌어올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리스도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려오실 수 있도록 내가 도와가지고 내가 그분을 이렇게 도와서 모셔온다거나, 또는 그분이 무저갱에 계시는데 내가 어떡해요, 도와드릴게요, 손잡으세요, 밀어드릴게요, 뭐 이렇게 해갖고 그리스도를 끌어올릴 수 있겠느냐? 또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보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거기 계시지만 말고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뭐 하고 그리스도를 내가 올라가서 뭔가를 막 모셔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픈 사람 거 우리가 부축해 가지고 뭐 이렇게 데리고 오듯이, 자, 무저갱에 얼마나 거기 힘들어요. 거기에서 막 그 어둠과 두려움과 있는 그곳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자, 주님 제가 같이 이렇게 힘을 보태드릴게요. 이걸 빠져나가게. 그래서 주님을 구할 수 있도록 내가 힘을 보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뭔가를 이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든지 뭔가를 해서 한데, 믿음으로 인한 행위는 그런 거 하지 마라.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라고 말하니, 올라가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올라가서 이제 모셔 내려오려고 내가 가서 뭔가를 부추기고 뭔가를 같이 어깨동무를 하거든지 내려온다는 겁니다. 내 힘을 보탠다 그런 말입니다. 또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서 엉차 주님 힘내세요, 뭐 주님 손 잡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합작해서 구원을 이루고 내 행위가 더해져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다. 니들은 전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했다고 해도 사람들끼리의 그런 일이지 하나님의 절대 의에는 전혀 미칠 수가 없어. 니들은 지금 행위에 의로서 주님 이걸 지고 613개의 그 율법을 지켜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고 요건 잘했습니다. 주님 제가 큐티를 열심히 해가지고 큐티를 안 빼먹고 잘해서 뭐 주님과 이런 것들이 됩니다. 제가 헌금을 뭐 이렇게 해서 하고 뭐 직분을 뭘 해서 하고, 그거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야. 하나님 제가 목사 노릇을 40년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0.001%도 구원과 하나님의 그 의를 얻는 것은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주님의 그 은혜를 알고 깨닫고 감격해서, 주님 옛날같이 살 수가 없네요. 내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진리, 정말 중요한 걸 알아버렸는데 어찌 옛날처럼 세상의 곳곳에 전부인 것처럼 그런 명예와 그런 가치관과 그런 돈으로 뭔가를 있어 보이고 동창회에서 폼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어찌 제가 살겠습니까? 해서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이것이 참으로 제게 주어진 길이네요를 발견하고 산 것이 40년이 될 뿐이지,
목사를 40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이라든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충성되게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뭐 복을 주시겠죠. 그 복이 뭔지는 모릅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고 났더니 아파트를 좋은 걸 주셔서 잘 살게 할 수도 있고 자식들이 잘 되게도 하고 그런 거 뭐 좋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복은 그 현장에서 순교당하는 것도 복입니다. 우리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그렇게 잘 했기 때문에 너는 목사는 항상 이렇게 하면 건강하고 뭐가 잘 되고 그러면 목사 다 되려고 그러겠죠. 전 목사 노릇 열심히 하고 뇌졸중 걸렸잖아요. 제가 몰래 죄를 지어서 그랬을까요? 돈을 빼돌렸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디 열심히 한 사람들이 사고 나고 다친 사람들 많습니다. 그 상이 뭔지는 저도 모릅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뭘 어떻게 받을지는 그건 주님이 주시는 거고, 이 세상에서는 그러나 그러고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이것도 복이잖아요. 또 이거 못하면 또 다른 거 하고, 아니면 누워서 중보기도라도 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도 있고. 장애인 중에서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크로스비 같은 사람들은 평생 맹인이었는데 그는 찬양을 3천곡을 썼나요? 6천곡을 썼나요? 우리 찬송가에도 환희 크로스비의 찬송이 한 5, 6개인가? 거의 제일 많은가 뭐 그럴 거예요. 우리 한국 찬송가에 실린 것도. 우리는 그 복이 뭔지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세속적이어서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에서 복, 그런 것들이 일어나서 와 주님이랬더니 이렇게 됐어요. 우리 애들이 명문대를 갔어요. 뭐 어떤 그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면 받으면 되고 굳이 안 받으려고 할 건 없고, 그러나 그것을 추구해서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뭔가를 보태고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은혜다. 사랑하셔서 그분이 그냥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나의 늘 현주소는 출발점은 죄인이었을 때입니다. 죄인인 그 모습에 조금 더 뭘 했기 때문에 낫다고 생각하면은 타락하기 쉽습니다. 8절이랑은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뭐 하늘 올라가서 모시고 올 필요도 없고, 저기 무적행에서 네가 끌어올리는데 힘을 보탤 필요도 없고, 어쩌라고 8절에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9절 말씀 우리가 잘 외우잖아요. 그 전도할 때 늘 그 쓰는 9절이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누구한테 한 말이라고요? 유대인들에게, 선택받은 유대인들에게 한 말인데 모두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전도할 때 이 9절 써도 좋죠.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너무 쉽다. 왜?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쉽게 나야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머리 좋은 사람만, 로마서를 다 이해한 사람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임종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는 사람, 예수님의 오른쪽에 매달려서 평생 강도짓 하던 못된 강도, 그도 10분 만에라도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이 믿음의 의고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뭘 믿느냐?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되는 것이다. 주가 무엇입니까? 주님. 주님은 무엇입니까? 주인님의 약자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인님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영접하고, 내가 구원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뭐 고민할 거 없습니다. 무슨 뭐 필이 와가지고 뭐 기쁘고 안 기쁘고,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옛날은 모르겠고, 지금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체크리스트에 올려보십시오.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님입니까? 예수가 정말 나의 주인인가를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쫄아듭니다. 예수가 주인이라고 그러면 예수님 마음대로 하면 나는 완전 노예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돈 다 교회에다가 바치라고 하면 나는 뭐야 이게?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식 키워야 되는데. 예수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맨날 교회 나와서 뭐 일하고 뭐 청소하고 식사 당번하고 맨날 뭐 교회에서 전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가 주인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하기 싫어도 끌려다니면서 하고 그러는 거 아니요? 겉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은근히 주님의 그걸 좋다고 하면서도 몇 퍼센트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제 동생이라는 걸 아십니까? 이재용 회장이,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제가 형이잖아요. 걔가 동생이지 그러면 뭐 제 형이겠어요? 그래갖고 어쩌다가 이제 저를 딱 만나갖고, 목사님 참 좋은 일 하십니다. 제가 동생 할게요. 그 목사님 혹시 그 제가 뭐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안 그럽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제가 거기서 당신 부자인 줄은 알지만 내가 연봉이 한 5천 가까이 되는데 내 연봉을 당신에게 보태줄게. 그러면 우리 같이 뭐 하는 거지. 그러면 형님 감사합니다 그러겠어요? 이재용 씨 재산은 40조 원 됩니다. 제거 5천만 원을 갖다 보탠다고 해도 1년 내에 열심히 하면서 받는 걸 통째로 바친다고 해도 40조 플러스 5천만 원은 간에 기별도 안 갑니다. 하루 주가의 지수가 조금만 올라가도 5천만 원, 1억, 2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이재용 씨가 목사님 말씀만 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필요한 거 말씀하세요. 교회당 지어드릴까요? 남 돈 받아서 교회당 지으면 안 됩니다. 그 교인이 돈 내서 헌금해서 지어야지. 왜 우리가 예배하는 걸 남의 돈 갖고 지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그런 건 요행수 바라면 절대 안 됩니다. 없으면 천막 치고 하고 그렇게 하지. 내가 헌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각자가 들여서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재용 씨에게 내가 5천만 원을 보태서 한다고 하면 웃을 거예요. 사람들이 봐도. 제가 지금 뭐 이재용 씨가 잘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니라 이재용 씨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니까요. 나의 주인은, 나의 친구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나의 친구라 하였노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셨잖아요. 친구는 안 도와줄 수도 있어요. 뭐 행님하다가 해갖고 막 사기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가? 하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손해 볼 게 있겠는가? 내가 가진 게 있어야 손해를 보죠. 말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크신 분이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내 몇 천만 원 얼마 몇억 있는 거 그거를 혹시라도 하나님이 뺏어갈까 봐 벌벌벌 떠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는 뭐 이름 안 쓰니까 누가 얼마 했는지도 뭐 잘 모르니까 뭐 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내가 뭘 얼마를 뭐 했다고 해서 그게 뭐 하나님 앞에 뭐 플러스 알파가 되겠습니까? 교회에는 도움이 됩니다. 내가 그걸 했다고 해서 막 그것이 큰 뭔가가 막 내가 이 교회 기둥이고 내가 없으면 무너지고 그러겠습니까? 그럼 가짜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 통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예수를 주인님으로 시인하며 그분이 나를 뭘 빼먹을 게 있겠습니까? 벼룩의 간을 빼먹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엄청 두려워합니다. 말만 그렇게 하지 하나님 알아서 잡수든지 말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자기를 내던지는 게 믿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내던지기보다는 계산 다 해갖고 요만큼은 주님을 위해서 요만큼만 하고 교회 너무 미치면 안 돼.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뭐 좋은 믿음이고 나쁜 믿음, 큰 믿음, 작은 믿음은 접어두고라도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가?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식으로만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성령으로 알지 않기 때문에 겁이 나는 것입니다. 뭐가 조금 되면 막 하나님이 사랑해서 막 이렇게 감사해요 하고 뭐가 아니면 뭐 하나님 어째 그래요 나를 밤낮 널뛰게 하는 그런 신앙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가? 나는 교회 다닌 지 오래됐으니까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가. 그런 껍데기 같은 얘기 하지 말고요. 예수를 내가 믿냐고요. 구원은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해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엄청 다운시켜가지고 엄청 약화해가지고 교회 다니고 믿어요 아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용서했어요 이런 교리의 껍데기만 붙들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인님으로 시인하고 어쨌든 그분은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철부질 때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아들을 찢어 죽이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렇게 사랑하신 그분을 내가 아는가? 내가 그분을 믿는가? 그렇다면 주님이 내게 뭔가를 빼먹고 나를 이제는 구원해 줬으니까 내 노예같이 하고 내가 완전 부려먹을 거야. 구원받았으면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윽박지르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으랍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을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안다고 하지만 입으로 알고 머리로 알고 교리로 알기 때문입니다. 가슴으로 내가 예수를 아는가? 십자가에 뚝뚝 떨어지는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내가 온전히 내던져져서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흥건히 적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정결함을 받았는가? 이것을 알면 달라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내가 남보다 더 잘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니까요. 내가 항상 잘해서가 아니라 못할 때도 주님은 돌려서라도 내비게이션에 내가 주행을 잘못하면 그 아름다운 여자 목소리가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하고 다시 해서 제자리로 갖다 놓잖아요. 내비게이션도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안 그러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믿어집니까? 그거 안 믿고 교회 뭐하러 다닙니까? 구원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과 확신이 없는데 앞으로 20년 후에는 뭐가 더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은 부활의 영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손쓸 수 없는 그 너머의 초월의 영역입니다. 아무리 명이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뭐 해도 다 살아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돈이 40조가 있어도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뭐 건강관리를 잘해도 죽으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막연한 기독교의 진리가 아니라 실제로 죽음 이후의 세계를 부활의 새로운 세계로 확 열어버렸다네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뿐 아니라 죽어서도 걱정이 없습니다. 죽어서도 제일 좋은 대로 데려다 주신다잖아요. 이것이 구원이지 뭐 다른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나와 평생 함께해서 그리 해준다는데 왜 걱정하고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때로 묻지 않으세요? 내게 고난이 더 필요하면 더 고난의 터널을 길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은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잖아요. 우리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뭐 10절도 똑같은 말이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그것이 믿어져서 그는 칭의를 비롯해서 의롭다고 하나님이 봐주셨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믿어요 뭐 이러면서 속으로 꿍얼꿍얼 얼마나 하지 표현도 안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나는 예수쟁이에요 라고 당당히 이야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해볼 것 같은 데서는 예수 믿는 척 안 하고 슬그머니 나갑니다. 입으로 말했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진정한 것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의 진실로 그렇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다. 부활의 주님이다. 이걸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똑같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든 아니든 똑같습니다. 목사든 또 저기 뭐 불교 이교도 믿고 다른 걸 이단이었던 사람도 똑같습니다. 이것을 제대로만 믿는다고 하면 주님은 그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맨날 똑같은 설교를 저는 40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 말고는 설교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생명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 복음의 문제, 모든 성경의 내용은 결국 생명과 연결되지 않으면 뭐 하겠습니까? 교양 강좌는 다른 데서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가 이것을 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가운데도 분명하게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분이 있는 줄 압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십시오. 집사라는 직분을 가진 것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믿는 줄 다 아는데 속으로는 별론데 2% 부족한 뭔가 그런 거 같고 아닌 것 같고 안 믿는 겁니다. 그거는 그걸 화가면 알아줘 버린다니까요. 믿어진다니까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그냥 확신을 주셔버린다니까요. 세뇌하고 교육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불을 켜버린다니까요. 찜찜한 분이 있으시죠. 예수 믿는 척하고 아는 척 하신 분들 있죠. 주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나가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구원되는 건 아닙니다. 많은 내가 갈급하게 간절히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가 경험됩니다. 깨달아집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성령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엎드리고 회개하고 눈물을 쏟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주님을 영접하셨을 것입니다. 뭐 또 제 희망사항입니다. 안 그런지 뭐 모르지만은 예수는 정말 나의 주인님인가? 주인님 하자고 하는 대로 나는 할란가? 내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조금 해주다 말다가 할란가? 내가 좀 한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가? 그게 동조 안 해주면 서운한가? 주님은 성령은 내 안에서 자꾸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입니다. 여러분의 이 고백이 영생의 기쁨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모두가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